교회가 나와요. 근데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 전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칭찬부터 하셨다. 예, 제일 먼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칭찬부터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우리가 여기서 주셔야 될 것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도 책망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책망할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부터 하셨다? 칭찬부터 하셨다. 여기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칭찬할 것이 20개밖에 없고 책망할 것이 80개라면 칭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해요? 책망만 한다 이 말이에요. 책망만 해.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칭찬할 것이 80이고 또 책망할 것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뭐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않고 책망부터 한다 이거예요. 왜 칭찬할 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책망부터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그래야 더 잘할 거 아니냐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야 더 잘할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책망부터 하면은 결코 그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닫아버려 그 다음에 들려지질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부터 하셨다? 칭찬부터 하셨다. 다음 그림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칭찬을 받으면 먼저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책망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수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개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을 5개 정도로 하고 책망은 1개 정도로 해라. 아무리 책망 받을 것이 많은 사람도 칭찬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을 배가 부르게 칭찬해주고 그러고 나서 책망을 해줘야 그 말이 먹혀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칭찬부터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 칭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사람 마음을 먼저 열어줘야 돼요. 먼저 칭찬부터 해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안다. 내가 네가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전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힘이 들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은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 마음을 읽어준다면. 다음 그림 보시면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을 읽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고 누군가가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고 누군가가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준다면 얼마나 기쁠까. 누군가 참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알아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한 명도 없어갖고 그래 자살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어도 그렇게 감동을 받고 힘을 얻게 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마음의 상처, 우울증, 분노 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하도 한숨을 많이 쉬고 다니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무슨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한숨을 많이 쉬고 다녔냐 그렇게 묻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치유받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준비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저 인생 이제 끝장입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리더가 오더니 누워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번 기회에 저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온 몸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달라고 더 이상 이런 힘든 인생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다음 그림 보시면 여도 이제 이분의 간증입니다만 청에 못 말랐던 그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하는 그런 그분의 간증입니다만도 저에게 들리는 음성은 내가 이를 위해 왔지 않느냐, 내가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 내 속에서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목이 메었는지 나도 모르게 대성통곡하며 울어버렸습니다. 그 울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내가 아닌 내 상처에 이끌려서 살아온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때까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상처가 나를 이끌어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렇게 울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내 아픔을 알아줄 때, 내 힘든 걸 알아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내가 너를 다 안다. 네 아픔을 안다. 네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면 내가 다 안다. 여러분 힘든 거 다 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안다고 하신 말씀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과 권고와 경고와 축복을 약속했다.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칭찬하셨고요. 칭찬,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배가 부르고 행복해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책망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아까부터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부처럼 처음에 연애할 때 그 사랑을 버렸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서 그 다음 경고로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잃어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이 말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 뭔가 하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뭘 말하는 거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재 특히 그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의 에베소 교회는 다음 그림 보시면 흔적만 남았어요. 이렇게 흔적만 남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사이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도 우리나라에도 사이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재림주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30여 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30명이나 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66권이 다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입이나 이단들을 분별하기가 그리 어렵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를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구약 성경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전부 공통어가 그리스어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바꾼 이것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 아직까지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더 극성을 부렸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내가 사도다, 너 가짜다, 그러면서 막 드러냈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교리만 살아있고 알맹이가 빠져있는 사랑이 씌워져 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 알맹이만 빠진 그 껍데기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을 잘 분별해낸 일들은 참으로 잘한 일이지만도 교회의 핵심이 뭘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오늘날 보면은 참 이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없다 하는 그런 말 많이 듣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는 성도가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이 뭘까? 두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보면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기독교적인 사랑, 즉 다시 말하면 형제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사랑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따져보면 에베소 교회만큼 사랑을 강조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도 사도 요한이 강단에만 올라가면 뭐라고 강조했다고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도 보면 계속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사랑이 식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도 하여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부르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출석한 교회이기도 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는 교리만 남아있고 사랑은 쏙 빠진, 우리는 이를 가르쳐서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런 말 하죠. 또 뭐 고무줄 없는 빤스라 하는 그런 말이 하죠. 바로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골주만 남아있고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물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골주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물 같다. 그런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많은 부부들 상담해봐 보면요, 참 많은 부부 싸움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왜 살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결혼했으니까 살고 있지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 때문에 산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가정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바로 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가졌던,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의 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랑. 부부로 말하면 처음 연애하고 결혼할 때 가졌던 그 뜨거웠던 사랑.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목사님이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참으로 좋은 곳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목사님이 말씀해요. 천국은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거기에 눈물도 없고 이런 곳이라고 목사님 말씀해요. 그러면 저는 속에서 뭐라고 한 거 하니까 목사님 웃기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데 무슨 천국이 있느냐?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데 무슨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된다. 수많은 성도들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만 남은 성도가 될 수가 있다. 껍데기만 남은 성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껍데기만 있는 가정이 돼서 되겠습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제사를 지내죠. 다음 그림 보면 제사 지내도 얼마나 제사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제사가 있습니까? 전부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사 음식 만드는데 주문해갖고 음식 몇 번 갖다 놓고 절하고 그게 제사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제사 지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형식적이고 찬송도 형식적이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비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끊임없이 바로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고 형식화 되어져 가고 있는 삐대만 형성한 남아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렇게 자꾸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형식화 되고 뼈대만 남아가는 내 자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음 그림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죠?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이런 분들이 바로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외식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도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속은 온갖 썩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만 예쁘게 꾸며 놓은 거예요. 포장해 놓은 거예요. 예쁘게 화장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정의 부부관계도 점점 사랑이 식어져서 삐대만 남지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도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는 삐대만 남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벽난로를 즐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벽난로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붉고 아름다운 불꽃은 사람의 마음과 온 집안을 훈훈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벽난로 속의 큰 통나무들이 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뜸날 때마다 작은 나뭇가지들을 주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해가지고 불 피워서 집안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음 그림에도 보시면은 우리 마음에도 바로 사랑의 불씨들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마음의 사랑의 불씨들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쏘시개를 갖다 넣고 태워야 된다 하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꺼진다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항상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헐헐 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축복의 약속이죠. 축복의 약속 뭡니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기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기가 있는 사람 들어라. 다시 말하면 기가 있는 사람은 회개해가지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기가 없는 사람은 안 들리죠. 기가 없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이 영적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시 회복해가지고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도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만 남더라? 틀만 남더라. 행식만 남더라. 가정의 부부관계도 세월이 흘러가면서는 자꾸 틀만 남아요. 틀만 남아요. 행식만 남아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날마다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불쏘시개를 넣지 않으면은 그 불은 꺼지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라고 주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사랑을 회복하기 바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칭찬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 고생하고 수고한 거 다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이단들을 분별하는데 애는 많이 썼지만도 처음 사랑까지 잊어버려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냐면은 촛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회복하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진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바로 세월이 흘러가면 처음에 믿었던 그 뜨거움이 식어진다고,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불쏘시개로 불을 붙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늘 항상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시 죄는 내고 나와 나 처음 믿어 되시건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아버지 부부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점점 불쏘시개에 사라져서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이 점점 행시가만 되어져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것과 싸워야 되는 줄 믿고, 오늘도 저희들 가정의 부부간에, 가정의 자녀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쏘시개, 사랑의 불쏘시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의 불쏘시개가 다시 일어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낙원의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담비를 주셔서 나무들에게 새서 올라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정순자 사무 감세물, 이팔성 장로님 감세물, 이남인 집사님 감세물, 맹자 집사님 감세물, 이종인 감세물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무 11제물, 연희 권사님 11제물, 박지만 정선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이종의 11제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의 물, 또 성교의 물, 사랑의 지팡이 물, 성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다 보신 줄 믿습니다. 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을 주님 다 보시고 아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항상 합당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족들과 저희들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네.